오늘 이 자리가 또 이 시간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삼손에 관해서 사사 삼손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려 4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그 블레셋의 그 압제하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 삼손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가정이었죠. 이 마노아의 그 가정에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고,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서 이 삼손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난 후에 이 삼손이요, 큰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군대의 어떤 우두머리나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은 얼마나 힘이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혼자 합니다. 혼자 개인 플레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삼손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한번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삼손의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인생에 하나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함을 알고 그 여인을 꿰입니다. 물질로 그 여인을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그 큰 힘이 생겨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내게 합니다. 근데 이 들릴라가 그 은 1100개의 눈이 멀어가지고요,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랑을 팔아버립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저희 때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었죠. 초등학교 시절에 보이스카웃을 했습니다. 보이스카웃을 했는데, 이제 여름방학이나 이런 때 되면 뭐 한 2박 3일로 이렇게 해서, 어디 뭐 때로는 섬으로 아니면 이제 다른 시골에 있는 이런 학교로, 여름 캠프를 갑니다. 그러면 캠프 가면 두 번째 날 밤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막 이제 뭐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조별 발표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이 이렇게 같으신 분들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이수일과 심순애. 이수일과 심순애. 그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수일과 심순애가 함께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죠? 김중배. 잘 아시는군요. 김중배 부잣집 도련님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석 가지고 참 뭐랄까요, 그 유혹을 하죠. 심순애를 꼬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심순애가 이 김중배에게 시집을 갑니다. 근데 이 심순애가 이수일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심순애가 이수일을 딱 만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예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수일의 바지가랑이를 자꾸 늘어지면서, 수일씨, 수일씨, 가지 마세요. 막 그럽니다. 그게 애원을 합니다. 그때 이수일의 그 대사가 있죠. 저도 주인공으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그 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놓아라! 놓아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돈이 그렇게 최고드냐? 아이고, 나도 얼른 가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네, 그런 이제 가사가 있어요. 꽁트 가사죠.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마 뭐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씩 계실 것 같은데, 갑자기 그때 꽁트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심순애와 같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여인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바로 돈 때문에, 은 1100개 때문에 그것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사랑해줬던 삼손을 팔아버립니다.
돈에 눈이 벌어서 이 들릴라가요,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기를 시작합니다. 사사기여름 16장의 말씀 보면 총 4차례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자꾸 캐내려고 해요. 자,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보면 들릴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청하건대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뭐 딱딱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죠? 예, 그걸 잘게 꼬셔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그 비밀을 캐내야 되니까 아마 뭐 할 수 있는 최고의 아양을 가지고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삼손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7절을 보세요.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보를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흘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른 활줄 7을 가지고 삼손을 결박합니다. 근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다. 실패. 여러분은 정답을 아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삼손이 힘이 작아지는지 아시잖아요. 안 됩니다. 거짓말을 친 거였어요. 들릴라가 이제 또 삼손을 찾아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이제는 조금 콧소리가 아마 좀 줄었을 거예요. 열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여기서부터 큰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이제 진짜를 말해라 라는 거예요.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짓말이었죠. 또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예, 여자가 이제 화가 나면 무섭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여자가 화를 나면 별로 안 무서워요. 제 경험상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여자가 이제 화를 나면 무섭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제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들릴라가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면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아니 뭐 자기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어쨌든 자기를 사랑해준 남자를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막 들릴라가 떳떳합니다. 들릴라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제 그 큰 소리 치니까 삼손이 이제 한풀이 꺾이는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로 섞어 짜면 그렇게 되리라. 이제 서서히 자기의 비밀을 하나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머리까지 왔어요. 그죠? 머리털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3번이나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 참 못 믿을 여자구나. 결국 얼른 그 곁을 떠나야 하는데 참 쉽게 말하면 남자가 얼마나 여러분 순수한지 모릅니다. 예, 남자의 마음은 바람과 같대요. 여자는 갈대지만 남자의 마음은 바람과 같이 그냥 연약한 것이 남자입니다. 다 남자분들 끄덕이시잖아요. 공감하시느냐. 예, 그렇게 여러분 남자가 얼마나 이렇게 순수한지 몰라요. 사랑에 빠지니까 자기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뭐가 그리 좋다고, 그죠?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15절, 16절 말씀 보면 마음의 번민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그 들릴라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네 번째 시도를 하죠. 네 번째 시도. 자, 한번 보시죠.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결국은 네 번째 요구를 할 때 이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그 들릴라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바로 머리카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실인으로 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3가지 규례를 그의 이제 부모에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3장으로 한번 좀 가보세요.
사사기 13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과 나실인을 이제 낳아서 키워야 할 그 부모가 지켜야 할 그러한 세 가지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장 3절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 삼손을 그 마노아의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자라나게 하셨어요. 이 나실인에 관한 세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또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에 삭도를 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여러분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정이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첫 번째 규례와 두 번째 규례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지시사항입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 더 나아가서 마노아에게 그의 삼손의 부모에게 하는 지시사항이에요. 첫 번째 규례와 바로 두 번째 규례, 즉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규례는 나실인인 삼손을 임신하게 될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할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정이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것은 바로 태어날 아이에게 행할 지시사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실인을 임신할 어머니로서 삼손의 어머니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태교의 중요성을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 와서 여러분 태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성경은요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기록에서도 이미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특별히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물려받지만 나쁜 것도 물려받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플로잉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흘러간다라는 말이에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원리라는 거죠. 부모의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그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이 믿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믿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 마노아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실인을 잉태하게 될 것이니까 앞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규례가 무엇이었어요?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자르지 않은 머리털.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그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머리를 깎으면 안 되죠.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삼손이 자기의 자르지 않은 그 머리털을 보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아하,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세상 속에서도 그 증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실인으로서의 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오늘 삼손이 세상 속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요 바로 자르지 않은 머리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내가 여러분 나실이라는 그 사실이 내 머리털을 통해서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파워, 즉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은 가정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학교에서, 또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회사에서, 세상 속에서 과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감춰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그 증표가 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증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한 여인에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고 자기의 힘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스린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 증표가 잘라졌을 때, 그 증표가 없어졌을 때 여러분 삼손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는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노줄로 묶었는데도 그걸 풀 만한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초라한 신세,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던 삼손이 이제 오히려 그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왜 여러분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머리카락이요 잘려나갔기 때문입니다. 나스린이라는 증표가 그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나가면 예수의 흔적이 그에게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힘은 바로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가 저 사람을 봐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여러분 이런 예수 믿는 증표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라도 좀 달고 다니시든지,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떳떳하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그것도 어려우시면 성경책이라도 좀 끼고요 아파트 좀 한 바퀴 돌으세요. 누가 물어보면 나 교회 다녀, 나 여기 앞에 남천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란 여러분 좀 명찰이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명찰이라도 좀 붙이시고 다니시든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힘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표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삼손과 같이요, 세상 속에서 영적인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예수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분명한 증표를 가지고, 그러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결국 두 눈을 뽑히고 노줄에 묶인 채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자기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전에 끌어들여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참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참 곤란하게, 참 어렵게 불편하게 만들었던 삼손인데 그들의 신전 앞에서 제주꾼이 되는 거예요. 조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했던 삼손이 하나님께 죽음으로라도 자기의 모욕을 갚을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엄청난 능력을 이 삼손에게 발휘하게 하셔서 결국 블레셋, 그들을 조롱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하게 하시고 삼손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최후를 마칩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이 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말씀이 되었어요. 우리 한번 30절,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비록 한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의 힘의 비밀이 누설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삼손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비록 죽음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만 마지막에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명예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헛되지 않은 마지막 죽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했던 그 삼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어서 그의 명예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잃어버렸던 힘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기에게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 자기의 어떤 실수와 자기 연약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30절의 말씀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게 뭐 잘한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삼손을 통해서 그의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따져보면요, 거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차적인 원인은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어떠한 실수,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그 모든 어떠한 인생의 패배들이, 또한 실수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삼손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나실인으로 여러분 구별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나실인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 우리 삼손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나실인이라면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면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덧 자기에게 힘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의 고집을 세우다가 결국 여러분 이런 꼴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실패, 우리의 실수도 때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삼손처럼요,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그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도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는 인물들 보세요.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여러분 그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이 누이를, 자기 아내 사라를요, 자기 살려고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왕들에게 그 아내를 내어줍니다. 참, 그렇죠. 남자가,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라도 자기 아내를 지켜야죠. 여보, 저는 그럴 자신 있어요. 예, 그래야 여러분 좀 남자 아닙니까? 그래야 남자가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참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여러분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라의 몸에서 여러분 나온 그 이삭이라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하신 그 일,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건데,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두 번이나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실패 뒤에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가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모세도 여러분 경우도 보세요. 모세의 경우도 막 40대 이제 에너지가 막 충만하고 힘이 막 왕성할 때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알았어요. 아마 그 마음에 그런 아주 자신감이 충만했을 겁니다.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지. 내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시켜봐야지 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 충만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만큼 해서 막 그 히브리 사람을,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군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그 애굽의 군사를 패 죽입니다. 그런 실수를 여러분 이 모세가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감으로써 거기에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더 큰 실패를 계속해서 맛보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그를 하나님은 낮추시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를 부릅니다. 40년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끝난 후에 시내산에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끌 영도자로 그를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미디안에서의 여러분 모세의 그 40년의 기간은 모세에게는 실패의 기간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모세를 다듬는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요, 새로운 성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성공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실패의 배후에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지만 또 자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실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한 번 여러분 실수해서 넘어졌다고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그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큰 승리와 영광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좀 정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요거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첫째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실패 앞에서도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실패 앞에서도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실패와 실수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스미스는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영광은 무엇이냐? 그것은 한 번도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삼손을 보세요. 두 눈을 뽑히고 노줄에 매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여러분 낭망했다면, 그가 여러분 절망했다면 그는 마지막까지 그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 그의 인생을 허무하게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더 솔직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패했을 때 더 솔직해집시다. 우리는요 자꾸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핑계를 대요. 아, 누구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솔직히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다 결국은 자기 잘못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남 때문이 아니고 뭐 환경 때문이 아니고 여건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변명을 해요. 너무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둘러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실패했다면 더 솔직해야 합니다. 누구 탓이다 변명하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네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이 한 게 여러분 그게 아니겠습니까?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28절의 말씀 보면 나라는 단어밖에 안 등장합니다. 모든 여러분 그 실패의 탓에 삼손이 잘못해서 넘어진 것이 자기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요.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내가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 주신 힘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솔하게 구하는 여러분 삼손의 모습이 28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삼손처럼 혹시라도 넘어지고 혹시라도 여러분 실패했다면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좀 더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믿음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예. 내 가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뿐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절만 찬양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 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수단, 방법으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에 회복을 주셨던 주님의 능력으로, 잃어버렸던 그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실수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절망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예전보다도 더 큰 은혜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좀 다시 한번,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우리 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